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또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다림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된 기다림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런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애무나 버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누가복음 우리 시므온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신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인생의 찬가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회복시키셨죠.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아직 의심과 또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지만 그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찬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회복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 속에 먼저 옥에 매여 있었지만 찬양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에 옥문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또 고난을 우리가 직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쭉 묵상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취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각자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건데, 근데 제 안에 이러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궁금증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결국 성취하실 건데 왜 구태여 우리 인간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25년이 걸립니다. 만약에 저희 가정에 너희 3명 있는데 1명 더 낳아라, 내가 아들 줄게 라고 하면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뭔가 이렇게 임신의 증상이 생기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요? 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몇 년간의 기다림을 허락하시냐면 40년간의 기다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셔요. 모세를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왕궁에 있었던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요, 광야를 보내신 다음에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어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스테이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이사야 7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아하스를 향해서 주신 예언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 몇 년 만에 오셨을까요? 거진 700년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선포가 있은 후에 몇 년? 70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700년이 지난 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 사이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더라? 기다림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성취하실 건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리게 하시는지, 오늘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 오늘 이유가 모든 기다림의 전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많은 수많은 기다림의 이유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지금 말라기가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는요, 이사야 7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다음에 어느 정도가 걸렸을까요? 아까 제가 이사야 7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있은 후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라기는 이 이사야 7장에 선포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났을 때쯤 말라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말라기가 맨 마지막 선지자고요, 그 이후에 몇 년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까? 400년. 그럼 700 마이너스 400을 하면 이사야서의 7장 말씀이 있은 지 벌써 300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들, 300년이 경과된 지점에 구약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모함이 있냐면, 우리 1절을 눈으로 살짝 보시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들에게는 여전히 300년이 지났어요. 정말 이거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라기 3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2절 앞부분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밑줄 하나 거놓을까요?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가 임하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날이 정말 막상 오면 너희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 내가 알겠어. 간절히 기대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정말 그날이 오면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뉘앙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 좋은 성적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알아. 좋은 대학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나 알아. 그런데 너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서 시험 날짜가 단순히 온다고 그 시험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뉘앙스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꿈꾸는 사람에게 너 그런 과소비의 습관, 그런 형태, 그 생활을 그대로 두고 과연 그 경제적 풍요로움 가능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비슷해요. 이 질문에 담긴 이 의도에 대해서 NIV 스터디 바이블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오심을 사모한다면, 여호와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손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가 그러면 사역하던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농작물의 수확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충의 피해가요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들이 종교성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시죠?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계속 이 테두리 안에 있지만 종교심은 있는 듯 하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말라기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병충해도 있죠. 농작물도 뭐 제대로 수확되지 않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반대편으로 어느 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제사, 11조, 제물에 관한 거예요. 모세 규례를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긴 합니다. 빼먹진 않아요. 꼬박꼬박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의 형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제사는 빰 빼먹진 않는데 눈먼 것 드리고요, 저는 것 드리고요,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 형식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화된 제사,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보세요. 말라기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는 드리지만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제사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요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기아대책기구라는 곳에 이제 간사로 있을 때 그 사무실이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담 사거리를 지나가려면 항상 그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 신호등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호등 앞에 어느 날 딱 서 있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제 앞에 탑차가 그 냉동 탑차 같은 게 하나 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조수석 쪽으로 문이 쫙 창문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다 사장님이죠, 한국에서는. 사장님 하고 저를 불러요. 근데 왜 부르시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자기가 이 생선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어디 급하게 납품하고 이게 남은 건데 이게 싼 값에 내가 드리겠다고, 좋은 건데.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저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저만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오모 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재현 간사님,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우리 부모님과 이런 분들한테 아주 정말 좋은 선물을 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선물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오는 길에 어디 서 있는데 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장면이에요. 결국 돈 주고 산 겁니다. 그걸 사고 바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소를 얘기하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낌에 보내주는 것까지 안 했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사기다라고 했는데 보내주기는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상태가 안 좋아요. 생선 상태가. 여러분들 이분은 두 군데다 전화했어요. 자기한테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보낸 이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의도로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든 것, 냄새나는 것, 썩기 일보 직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처럼 나에게 해서 선물을 준 것처럼 했는데 결국 보니까 밑에는 다 썩었고 여러분들 이런 것을 선물로 받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냥 솔직히 우리 집에 좀 남아서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것처럼 하는데 다 뭐예요? 다 썩은 거, 병든 거, 막 저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와 제사를 지금 이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예배는요, 형식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있어서 없어서, 찬양을 10분에서 20분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할까, 찬양을 먼저 할까, 말씀을 먼저 할까, 헌금을 나중에 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형식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순서의 문제도 아니고요, 예배는 사실 그 사람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형식을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어땠냐예요. 결국 예배는요, 그 사람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순서를 빼먹어서도 아니에요. 순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어떤 순서의 문제나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가인의 삶에 있었던 죄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리고 잘 다스려라,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니 잘 다스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해버립니다. 오히려 깨닫고 반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로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게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욥의 그 완고함만을 이야기한다고요. 저 사람 완고해서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욥의 완고함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하도록 그 시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분명히 앞에 엎드러져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먼저 반응하지 못하고 분노로 반응했다가 결국 살인하게 돼요. 자,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과 그 기다림이 분명 존재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의 삶은 정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1등 하고 싶고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뭐는 없었어요? 공부하지 않았던 거와 동일해요. 그냥 단순히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오면 다 끝나겠다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었지, 그들의 삶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날이 정말로 임하면 너희가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NI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온 설명대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손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림의 그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나?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림의 시간은 뭐라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3장 초반부의 내용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간절한 기다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라기의 회개 운동이라고 요약해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긴 하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가요? 정결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메시아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세요? 너희 정결해져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 후반부와 3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 그를 연단하는 그는요 뭐와 같다?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는 일도 뭘까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인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의 궁극적인 것은 뭐라고요? 자신과 레위 자손을 3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자신의 백성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때로는 가혹하게 또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와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한다? 예, 우리가 정결케 되는 기회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막연한 절망이나 또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며 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를 향한 어떤 그 기다림도 있고요. 또 사업과 비즈니스와 또 우리가 꿈꾸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 성도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편집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는 모두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저 이삭을 낳고 조금 더 살다가 아브라함은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받고요? 더 분명한 것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뛰어나게 하시고 나를 탁월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다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전제로 깔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메시아의 오심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 그리고 지금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심, 이 모든 구약시대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미 전제로 깔고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 카드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실 카드는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초림 이미 썼었어요. 죽으심 쓰셨어요. 부활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성령 보내심 이미 카드 사용해버리셨어요.
승천하신 것, 그것마저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딱 하나의 카드를 하나 남겨두셨는데 무슨 카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초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강조됐을까요? 지금 정결함이 강조된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을 신랑은 기다리는 어떤 신부?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곳에 방점을 지키고 있나요? 그냥 단순히 신부가 아니라 어디에? 거룩한 신부에, 거기에 방점이 턱하니 찍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죠.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부모님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해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요,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대가를 지불했으면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혼인잔치가 바로 진행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또 기다림의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결국 신부로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고 떠나셨다고요?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유대 풍습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왜?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거예요. 나 너 데리러 올 거야. 신혼방 차린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나 잊지 마 라는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가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성령을 써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됐나요? 이 땅에서의 어떤 것으로 보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는 삼아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혼인 때에 입을 하얀 세마포를 머리에 건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신혼방을 준비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을 거라고요.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신부는요, 약간의 긴장감과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단장함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결국 신부의 온통 관심사는 뭐가 될까요? 신랑이 언제 오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신부의 궁극적 기다림이에요. 물론 친구들 만날 수 있겠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신부의 마음 중심에서는요, 계속 궁극적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언제 오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부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온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오를 입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요,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아니하고 단정함과 정결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도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나쁜 습관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럼 술을 끊든지 줄이든지,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 담배를 줄이든지 끊든지, 내가 유튜브나 컴퓨터나 게임에 너무 몰두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줄이든지 끊든지, 나쁜 습관들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정결하게 가꾸려고 보통 사람들도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내가 너희 기다리는 거 알아. 그런데 너희가 정결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을 연단한다라는 것은 어떤 건지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은을 연단할 때 그 연단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그 은을 연단하는 연단공은 오늘 3절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이 연단공은요, 은이 연단되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냥 불에 넣어놓고 그냥 어디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심히 앉아서 그것들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살펴볼까요? 너무 빨리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돼요. 그것을 빼야 될 때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시점에 그것들을 꺼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이 완전히 연단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단공이 가만히 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은에서 자기의 모습이 딱 비출 때, 그때가 완전히 연단되었구나라고 그때 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결국 우리를 계속 연단해 나가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안에 누가 보일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진정한 연단공인 하나님의 모습과 그 주님의 형상이 비춰질 때까지, 그것들을 회복될 때까지 그것들을 가만히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심들이 막 들어와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냥 막연히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특별히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연단공이 그 은혜에 비춰질 때까지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단정함과 정결함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에는 다시 오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함으로, 단정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 크로노스를 채워갔던 우리들을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분명한 확신으로 기다림이라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룩하고 단정함과 정결함과 또 온전하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누리며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특별히 최근에 좀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과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의 그 정결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가 또 품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